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임경아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표혜자 집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또 좋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포항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도하는 일을 자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목사가 그 책방에만 앉아 있으면 그냥 그야말로 이론적인 얘기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듣고 또 복음에 대한 능력도 나가서 전하다 보면 더 뜨겁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애를 쓰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포항 가서 전도하면서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분이 계세요. 마켓 앞에서 국화빵을 파시는 아주머니인데요. 보면은 인상이 참 좋으세요.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의 그 거리감을 두고 조금 경계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 언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저게 기독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우선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다 성공하고 예수만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예수만 믿으면 자식들도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꼬인 게 하나도 없이 다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설명도 나누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대화해 가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가서 이제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어떤 부분에선 또 그런 육체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다 설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닌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다 설명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기쁨과 또 감격 그리고 승리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의 여정들을 경험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많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정말 좋은 환경 속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아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관계라고 하는 문제 속에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택한 종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택한 종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는 동안 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은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조금 편안하게 살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과정들을 겪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아시고 그래요. 아시고. 뭘 아셨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뭘 아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내용이 뭐냐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의논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곁에 늘 있어 왔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내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저거 봐. 저거 문제 있는 거네. 신성모독이야.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야. 끊임없이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곁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예수님의 문제를 찾아내려고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다고 막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곁에는 우리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찾아내서, 그죠? 우리를 아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너 한 군데 딱 붙어가지고 막 달려가던 그 발걸음에 탁 다리 하나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가 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몸에 막 긁어가지고 피를 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아주 세심하게 체크하면서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자꾸 생겨나죠.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는 거야 도대체? 가만히 있는 사람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상함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엄청난 죄된 생각들도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2시간 정도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준다. 뭐 정치적인 측면, 뭐 법적인 측면, 나라적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인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악의를 품고 행동할 거예요. 어떤 분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대요. 내가 왜 죄인이지?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대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사람이 수도 없이 많더래요. 예? 자기가 살인한 그 사람들이 막 사방에 다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미움만 가져도 뭐예요?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미움만 가져도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예?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 같은 상황이라면 그 군중들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압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예? 들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군중들을 이용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현실을 다 까발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취하신 태도를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힘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엄청난 사람이 있었어요.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가지고 다음부터는 곁에도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론몰이 하지 않습니다. 군중의 힘을 빌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본인들에게 유익이 있으면 같은 편이 되지만 본인들에게 또 유익이 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다른 편이 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글로 치우쳐가는 게 군중이에요. 네? 얼마나 쏠림 현상이 큰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자기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힘의 논리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이 상하면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얻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동의를 해주길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놓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사야의 말씀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대적자들 앞에서 세상의 그 위협 속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레지 않는다라는 말은 울부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정도면 그냥 불호령을 내려가지고 천둥치고 번개 쳐가지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문제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철저히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면 악소리가 나고 억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 소리조차 안 내셨다는 거예요. 혼잣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 에이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조현철 목사님 하나님을 향하여 18, 28 이러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하고 속이 상하면 남한테까지 못할 용기면 내 혼잣말로도 에이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소리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최순실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다른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참여하면서 있었는데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냥 발 구르는 거 아시겠죠? 정말 발 구르면서 소리를 쳐가면서 고함을 쳐가면서 차라리 나를 사형시켜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에서 데리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끊임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가지셔서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밟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내자면 그 정당한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를 질러가며 자신의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그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그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는 과정 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들 인하여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억울함과 그 분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많이 상함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때 정말 누구를 붙잡고도 자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사랑의 방법을 취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태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나아가서 그것을 감당해내며 우리의 입술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는 20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이, 다 귀찮아.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왜? 힘드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요. 일할 기분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쫙 가라앉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다치고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상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픔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가셔야 할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병인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변에 그러한 찌름과 그 상처와 아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병인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갈대는 아주 가치가 없는 것을 이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는데요. 이 갈대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측정하는 자 있죠, 자. 예, 그런 걸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로도 사용하고 때로는 펜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갈대가 꺾여졌다. 그러면 그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쓸모 없는 거예요. 예. 꺾인 갈대는,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가치가 있는 거는 곱고 딱딱한 거,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가치 없는 인생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그냥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진 자들, 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조금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전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생명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살리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반대적 의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영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통 가운데 겪어가며 살아가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건강하고 똑바로 된 자상을 갖지 못한 삐뚤어지고 왜곡된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은 철저히 생명 살리는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대적자들 때문에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상한 갈대를 회복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 사명 주셨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종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가서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양을 가지고 계속 낮아져서 이제는 종을 넘어서서 죄인이 되고 죄인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것은 왜일까요? 아유, 하늘에 있는 게 좀 따분해. 하늘 보좌에 있는 거 좀 심심해. 그래서 내려온 것일까요? 내가 겸손이 뭔지 한번 보여줄까? 하고 겸손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종을 넘어서서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일평생 죽음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고 살았던 분이에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택한 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택한 종이라.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종이 길을 세우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기의 종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인의 뜻에 따라 살고 주인의 뜻에 따라 죽는 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도록 만드세요. 끊임없는 죽음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화.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고 삶에서 계속적으로 매일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 옛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향하여 죽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매일매일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매일 죽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렇게 해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하여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날이 있습니다. 이 삶의 과정이 너무나도 고됩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요.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위로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죽음의 연속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범죄한 죄인들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삶에서 계속적인 죽음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승리의 그날까지 철저히 죽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n His name the nations will hop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거기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18절에 보니까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매일같이 짊어지며 죽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이요. 다른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원망스러운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여러분 죽는 게 쉬운 일입니까?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쉬우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는 게 쉬운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하셨던 게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겟셋만의 기도.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겟셋만의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겟셋만의 기도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기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죽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날 예수 그리스도는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이 겟셋만의 기도를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죠. 순간순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또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 오늘도 또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렵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겟셋만의 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겟셋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신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주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은혜 받은 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했다고요?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우리 지난번에 조현철 목사님도 그 얘기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핀잔 주고 자기에게 함부로 말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누구만 변했다고요? 자기 자신만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겟셋만의 저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죽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어야만 그 부활을 통해서 더 나은 우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로 죽음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